욥이 친구 소발의 이야기를 듣고서 변론하는,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이야기가 이제 12장에 어저께 우리가 살펴본 12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욥은 계속해서 이제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진전이 되는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친구들 이제 3명한테 다 이제 욥이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만 못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아는 것도 내가 다 안다, 그 얘기를 어저께 12장이 시작했는데 똑같은 내용이 오늘 13장 1절에 2절에 나오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어저께 12장 앞부분과 이 13장 앞부분이 이렇게 수미 상관 구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나고 이제 3절부터 새로운 이제 그런 그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는 어저께도 이제 친구들보다 자기가 못하지 않고 오히려 사실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의 새로운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지금 재앙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 그래서 이렇게 오늘 1절에 보면은 나의 눈이 그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았고 듣고 깨달았다, 경험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그는 그의 생각은 출발점은 친구들과 별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인 그런 신앙, 어떤 생각, 신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과응보와 같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런 생각으로 출발했지만 지금 이렇게 새로운 경험으로 통해서 그 생각을 지금 고수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친구들은 거기에 반해서, 이런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옛날 생각의 틀로 자기를 이렇게 계속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의 생각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욥의 생각은 흔들리고 있고 혼돈 상태에 있고 뭔가 새로운 해답을 찾아서 지금 헤매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유동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정말 품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지금 찾아서 고민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건 어저께 또 이제 그 지혜가 이제 늙은 자에게 또는 명철이 장수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정말 지혜자나 늙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적인 지혜로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지혜가 속해 있는 그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방향 전환을 합니다.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너희들과 얘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직접 얘기를 하고 변론하겠다. 물론 이제 앞에서도 한 2번 정도 이 욥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욥은 이제 그 하나님과 이제 어떤 그런 그 법정 투쟁을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좀 시동을 걸고 있지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는 하나님과 정말 독대해서 하나님과 이제 따져보겠다, 변론하겠다, 논쟁하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그리를 향해서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욥의 이 4번째 이야기, 12장부터 14장의 이야기의 그 중심 부분이 이제 내일 본문이 됩니다. 내일 본문 이제 13장 20절부터 14장 끝까지가 이제 그 욥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 앞에 따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그 19절까지, 그 전에 그 19절까지는 이제 사전 작업을 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전 작업을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그게 4절부터 나옵니다. 4절부터 19절이 나와요. 자, 그 하기 전에 지금 옆에 있는 이 세 친구들을 그들 향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법정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4절부터 이 19절까지
이 친구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이 목적은 뭐냐면은 결국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이렇게 변론하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이 친구들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느냐, 또 어떤 정말 그런 신분으로 있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들이 증인석에 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런데 이 증인들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굉장히 편향적인 거예요. 무조건 일방적으로 자기가 지금 대상에서 싸워야 되는 하나님 편에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너네 지금같이 계속 하다가는 너네 위증죄에 걸릴 거야, 너네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4절부터 19절이 됩니다. 자, 그가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그들을 향해서 아주 간략하게 표현을 하는데,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너네 정체를 제대로 파악해. 너네가 지금 그런 상태야. 너네는 지금 나한테 지금 계속해서 진리를 얘기해주고 지혜자로서 정말 너네가 사라지면 지혜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한테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너희는 거짓말로 이렇게 덧칠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가 그런 뜻이에요. 거짓으로 회칠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현실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네가 알고 있는 그 몇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덧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게 꾸민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렇지 않다. 그런다고 이게 현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고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것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은 결국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고, 쓸모없는 의원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너네가 나를 정말 위로해주고 나의 상처를 정말 위로하고 고쳐주려고 왔지만 너네는 쓸모없는 의원이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누구의 말이 맞는지, 그쵸? 팽팽하게 정말 이렇게 맞섭니다.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오히려 너는 이런 상황에서 잠잠히 있는 것이 너네 지혜야. 입을 열면 열수록 너네 무지가 드러나고 너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나를 괴롭히는, 오히려 나에게 정말 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괴롭히는, 내 상처만 더 정말 덧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잠잠히 있는 것이 너네 지혜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는 오히려 잠잠하고 내 말을 들어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네는 지금 명분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한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것 같아? 너네가 하는 것이 지금 불의고 속임을 말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명분은 좋지만 너네가 굉장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여기 낯이라는 말이 나오죠. 2번 나옵니다. 밑에 또 1번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실 것이다. 너네가 지금같이 이렇게 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을 하고 있어. 하나님의 낯을 따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나오는 이제 구약에 많이 나오는 이렇게 편을 든다, 그런 뜻이에요. 얼굴을 본다는 얘기죠.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죠? 구약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낯을 보면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이렇게 페이보리티즘을 주지 않는다. 근데 너네가 이렇게 증인의 자리에 있을 텐데, 그런 증인의 자리에서 낯을 따르는, 심지어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 너네 그거 몰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만약에 너네가 그렇게 계속해서 편을 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감찰하실 거야. 너네를 조사할 거야. 너네가 지금 하나님 편인 것 같지? 너네가 하나님 편이라면 하나님께서 내사를 하시듯이 너네를 감찰하실 거야. 그럼 너네가 좋겠다. 결국은 너네가 정말 하나님을 속이려고 드는 거야. 그래서 일말에 하나님의 정말 어떤 공의로움을, 정의로움을 편을 들지 않는 것을 그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게 구약에 나오는, 그들도 아는 그런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전통적인 지혜인데, 맞죠?
지금 정말 사실 욥은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겠지만, 결국은 이 친구들을 지금 이제 제압하기 위해서 그들이 정말 알고 있는 그 지혜로 그들을 지금 이렇게 맞대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너네가 몰래 낯을 따르게 되면 정말 다 보이긴 하지만 너네는 정말 지금 너희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편을 들고 있는데, 그렇게 무조건 하나님의 편을 들다가 너네는 반드시 책망을 받을 것이다. 결국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욥의 이런 경고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친구들은 점점 더 이제 더 격해지거든요. 감정이 점점 더 올라오거든요. 결국 그래서 42장에 가면은 욥의 말대로 그들은 이렇게 책망을 받게 돼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사실 이 친구들,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존귀와 하나님의 두려움을 정말 이렇게 자기들은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에게 누가 되고 하나님의 정말 그런 존귀를 깎아먹는 일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이 됐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나님을 변호한답시고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지킨답시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편에 서서 계속해서 일방적인 얘기를 했는데, 욥의 말대로 지금 이 욥이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을 전혀 품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지식이었어요. 그렇죠? 그런 지혜였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정말 이렇게 소개한 겁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이런 정말 이 욥이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은 포함하지 못하는 그런 옹졸 하시고, 그렇죠? 그들 나름대로는 정말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굉장히 부족한 분으로 결국은 이야기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전부라고 이야기한 그런 누를 끼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욥의 이 말을 잘 들었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그 신념을 확신을 굴하지 않죠. 그만큼 참 사람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래서 겸손합시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우리가 경청하고 상대방의 경험을 우리가 정말 같이 아파하는 공감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틀 속에 다른 사람을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지금 아는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잣대를 갖다 대고 그 사람을 해결하려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건 오히려 큰 해가 될 줄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을 내립니다. 12절. 결국 이제 친구들을 직접 향해서 하는 말은 12절로 이제 끝나게 되는데,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네가 계속해서 이렇게 쏟아놓는 많은 말들, 정말 잠언과 같은 그런 전통적인 지혜를 포함한 많은 말들은 결국은 재 같은 속담이 된다. 그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두려움 앞에 너네가 설 때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희들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재 같은 속담일 것이다. 이 재라는 말은 장래랑 관련됐으면 그것이 이제 죽음을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그냥 재라고 얘기하면은 재는 뭐죠? 다 타서 조금 남아있는 거는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이제 자취가,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별거 아니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무시할 만하고, 그냥 조금만 이렇게 바람에 불어도 흩어서 사라져버리고, 그런 어떤 피상적인 그런 서브스턴스가 없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아무리 이렇게 정말 엄청난 속담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다 그냥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전혀 그런 어떤 실질적인 것이 별로 없는 그런 별거 아닌 거야. 하나님께서 두려움으로 임하실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말 이렇게 책망하실 때 너네는 그렇게 될 거야. 결국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입을 닫고서 아무 말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자기들 정말 무지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규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규정하고 욥을 몰아세운 그런 죄를 나중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토성이다. 방어하려고 토성을 쌓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 토성은 진흙이지 아닙니까? 진흙의 특징은 뭐죠? 이게 마르면은 굉장히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네가 아무리 너네 그 이야기로 너네를 방어하고 하나님을 방어하려고 해도 그것은 결국은 쉽게 그냥 깨지는 토성과 같은 것이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들한테 너네 정신 차리고 이런 상황인 줄 알고 너네가 증인으로서 제대로 서 있어야 돼. 너네 지금같이 하다가는 너네는 위증인으로 거짓 증거자로 너네는 결국은 그 죄를 감당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너희는 잠잠하고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이제 그들한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너네는 잠잠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내 말을 들어. 너네는 그래서 공정한 증인으로서 정말 온전히 진실만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증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내가 변론할 때 너는 그렇게 입회를 해야 돼라고 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지금까지도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그 얘기는 하나님에게 내가 말을 할 텐데 하나님께 변론할 텐데 너는 조용히 하고 내가 하나님께 말을 하도록 나를 좀 버려둬라. 나의 지금 내 주된 그런 그 관심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직접 이제 씨름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옆에서 공정하게 정말 잠잠하고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그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위험한 일인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너네가 볼 때는 정말 내가 너무나 무모한 일을 하고 있고 정말 이렇게 기름을 품고서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무슨 일을 닥치든지 내가 감당할 거야. 그래서 이 욥은 그 하나님께로 직접 나가는 길밖에 없음을 정면 돌파의 길밖에 없음을 아는 거죠.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리고 뻔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그 길로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속담 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게 좀 해석이 어려운 부분인데 내 생명을 내 손에 둔다. 사실 내 손에 내 생명을 둘 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그게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생명을 우리 손에 두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이 얼마나 연약한데, 그렇죠?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둬야 되는데 이제 이 욥의 경우는 지금 하나님에게 벌 받고 있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없으니까 그렇죠? 지금 자기밖에는 자기를 지금 보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천만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앞에 내 살을 내 이로 문다. 그게 그런 거의 비슷한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이로 내 살을 내 몸을 내가 이를 물어도 얼마나 물겠느냐. 금방 떨어뜨리겠지. 그런 얘기죠. 내 손으로 내 생명을 지켜도 얼마나 내가 지키겠냐. 금방 내가 내 생명을 잃겠지. 그런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험천만한 일로 보인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가겠지만 하나님 앞에 얼마 동안 못 버티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 길로 갈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가 나를 결국은 지금으로 봐서는 내 말을 듣지 않으시고 나를 죽이실 것 같고 그래서 내가 희망이 없어 보여도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을 것이다. 굉장히 결연합니다. 왜냐하면 욥에게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번역을 이게 어렵다 그래요. 이게 내가 희망이 없다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고요. 여기 그가 나를 죽이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분을 소망하겠다 그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 그래요. 그래도 내가 그분밖에 바랄 게 없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근데 이제 문맥적으로 보면은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대로 내가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흐름이 더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그래서 지금으로 봐서는 이렇게 암울하고 결국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을 받아서 죽을 것 같고 그래서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가겠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겠다. 그러면서 구원 얘기를 처음 얘기합니다. 구원. 이 구원은 무엇을 뜻할까?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일까? 그러면 내가 살겠다. 죽지 않고 내가 살겠다. 그런 구원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받겠다. 그런 뜻인가? 예. 근데 지금 이게 문맥적으로 전체로 볼 때는 결국은 이제 이 욥이 그래도 하나 믿는 것은 이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갔다가는 결국은 나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정말 그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분명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정말 너희들이 계속 얘기하는 대로 내가 모르는 죄를 져서 내가 경건치 않은 자라면 나가다가 내가 타 죽을 것이고,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의로운 자다, 경건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나는 분명히 나는 생각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 확신 가지고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내가 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 길을 내가 가는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으로서는 내가 살 길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즉 여기서의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나 자기가 당하고 있는 현실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너무나 큰 혼돈 가운데서 엄청난 그런 멘탈의 그런 흔들림 속에서, 멘붕 속에서 정말 스스로도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즉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확신하는 바 그것을 실행해서 내가 그래도 할 것은 다 했어, 나는 후회가 없어, 여한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구원을 얘기한다고 해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그가 얘기하는 궁극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지금 소망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믿는 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해보고 죽더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이제 두 번째 명령.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여기 진술하다는 말은 이게 군사적인 용어인데요. 전열을 전열을 갖추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진짜 이제 법정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따져서 이제 변론할 거고, 너네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그런 누구 편도 들지 말고, 하나님 편도 들지 말고, 내 편도 들지 말고, 너는 그 자리에 딱 정말 진리가 뭔지를 잘 기억하고, 그렇게 진술을 내가 하더라도 그렇게 했다.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자, 이제 그렇게 진술을 해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었고, 이제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안다. 그 말은 이제 뭐냐면은 내가 이제 정말 내가 옳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것을 실행할 모든 준비를 다 끝냈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적어도 내 스스로는 내가 정말 할 것은 다 했다. 옳은 곳에 내가 정말 바로 섰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도 그것에 어떤 그런 모습을 나를 정말 의롭다 하고 정의롭다고 나를 인정할 줄로 내가 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의 생각은 지금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말 한두 개 꽉 잡고 있는 그 확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자기의 그런 길을 모색하고 있고, 또 그런 모습이 하나님과 통할 수도 있다, 어쩌면 통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누가 나와 감히, 뭐 이런 말도 있어요. 하나님을 포함해서 그 정도로 자기는 정말 자기 확신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누구냐, 그래서 내가 변론할 건데, 근데 그 변론을 해서 내가 정말 졌다면은, 그런 뜻이죠.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그러면 내가 그 모든 그 결과를 내가 순순히 승복하겠다.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 그리고 내가 죽음을 선택하면 되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변론하고 하려고 하는 이거, 너네가 볼 때는 엄청난 신성 모독의 그런 정말 너무나 정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그 하나님을 도발하는 일이라고 너네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도 다 알아.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모하고 그리고 정말 그 결과가 얼마나 뻔한지 알아.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렇지만 예, 그 일밖에 없어. 나한테 그 일밖에 없어. 그것이 내가 믿는 바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정말 내가 정직히 서는 그 길밖에 없고 그게 정말 내가 끝까지 믿는 바를 내가 끝까지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정말 그것이 틀렸다고 나중에 정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 길로 가야지 내가 살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욥은 믿을 거는 자신밖에 없어요.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떤 그 자기의 인격과 하나님과의 그 경험과 이런 것들을 그 나름대로 정말 지금 그것이 이렇게 부인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부정하시는 것과 같은 그렇게 생각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속에서 어떤 그런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테니까 너네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아. 기대하는 거 별로 없어. 너는 그냥 그 중립만 지키고 있어. 지켜주기 바래. 그렇게 친구들한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이제 하나님 앞에 직접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쏟아 놓습니다. 우리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들어봅시다. 자, 참 욥을 볼 때 좀 위험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이해도 됩니다. 그렇죠? 참 용기가 가상하지 않습니까? 적당히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당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그 고난의 무게가 이게 적당히 넘어갈 게 아닌 것이죠. 모든 걸 다 잃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그는 정말 뭐 재산만 잃은 것도 아니고 가족만 잃은 것도 아니고 자기 인생 전부를 잃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정말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렇죠. 그만큼 우리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가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부분들이 이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를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정말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해의 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이해의 그 폭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경험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힘들 때 욥처럼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갑시다. 그냥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여기저기다 이렇게 숨겨두고서 그리고 또 그냥 괜찮은 양 그러면 내 인생도 병이 들고 그렇게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대충 대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어려운 나중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우리가 또 소개함으로 인해서 또 우리도 정말 책임을 묻게 되는 그렇게 되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의 틀을 넘어서는 그런 경험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씨름해야 될 줄로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그 깊이가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욥의 말씀을 통해서 참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하고 참 우리의 그런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과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의 그 틀, 신학조차도 참 품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게 됩니다. 참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참 흑암이 또 정말 아버지 빛과도 일반이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존재들로서 우리가 정말 아버지 신앙을 너무나 단순화시키고 공식화해서 참 아버지 참 우리 자신과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참 해석이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정말 아버지 무시하고 아버지 또 참 대충 넘어가는 그런 참 자리에서 우리가 또 박차고 나와서
용기 있게 욥처럼 또 씨름하며 그렇게 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만나고 또 우리의 그래서 경험도 더 깊이 우리가 또 해석할 줄 알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게 또 도와줄 수 있는 저희로 성숙시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상황에 굴하지 않고 계속 용수철처럼 반등하는 그런 아버지 또 힘을 오늘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